안녕하세요. 초인열전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불교 및 도교의 사생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가져왔습니다. 약 98%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 모르고 죽습니다. 여기서 철이 든다는 것은 일반 사람에서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는 아픔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상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과 봉합에 따른 통증이 수반되듯이 자신도 몰랐던 심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심신의 병이 없는 성인이 되면 아픔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이 40세에 모든 일에 미혹함이 없게 되었고 50세에는 하늘의 뜻인 천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행자인 공자가 그랬다는 것이지 일반인이 40살이 되면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객관성 있게 일정하게 흐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1년 또는 10년에 짧다면 짧은 시간을 깊이 있게 알차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몇십 년을 어영부영 살기도 합니다. 크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30세에 죽으나 90세에 죽으나 그 차이가 큰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명체가 노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70세, 80세의 병원에서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당혹스러워합니다. 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지구의 시간이지 개인의 시간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공포로 느끼는 사람은 죽음을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잠자는 것처럼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이 모두 철없는 생각에서 둘 다 같습니다. 철들면 이 두 가지 생각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생명체가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모습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든 죽을 때 혹은 명이 끊어질 때는 몸의 모든 세포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문을 닫는데 이때 가장 고통이 심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든 동물은 죽음을 공포로 생각합니다. 심장은 멎어서 답답해지고 모든 세포는 아직 살아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됨에 따라 이를 줄이고자 뇌에서는 다량의 엔도르핀이 쏟아지게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짝짓기의 본능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든 동물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을 다량 분비하면서 빠른 속도로 신경세포를 끊어가는데 그래도 통증은 심합니다. 다량의 엔도르핀이 쏟아질 때는 눈을 감아도 하얀 빛이 보입니다. 뇌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여 엔도르핀을 나오게 해도 하얀 빛이 보입니다. 임사체험담에서 사후의 빛을 따라갔다는 표현은 이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이 귀속이염, 그리고 담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문고리 잡고 참다가 문고리가 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둘은 만질 수 없는 부위에 있어 더 아프다고 합니다. 어려서 배탈이 났을 때 엄마가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면 통증이 완화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통증은 자기 몸의 아픈 곳에 손을 대면 어느 정도 지혈과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상처라도 조금 아프게 느끼는 사람, 몹시 아프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뇌가 느끼는 통증의 차이 때문입니다. 토끼나 소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눈 껌벅껌벅하다 조용히 죽고 여우나 늑대 같은 육식 동물의 경우는 요란하게 죽는데 성질이 나쁘면 죽을 때 더 통증이 크다고 합니다. 인내에서 참을 인이란 한자는 심장 위에 칼을 얹어 놓은 모양입니다. 실제로 몸에 칼이 꽂혀도 의식을 잃지 않는 것과 심장에 못이 꽂힌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을 때도 참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지 않는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기 심장에 칼이 꽂혀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자기 대신에 남 보고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 죽고 싶으면 집에서 며칠 굶으면 죽을 수 있는데 남의 손을 빌려서 죽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락사할 때는 몇 가지 진정제, 마취제 같은 약을 쓰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에게만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마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본인은 죽음의 극심한 고통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진정제나 마취제로 인해 눈꺼풀 하나 움직일 힘이 없고 발버둥 칠 힘이 없어 고통이 없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가는 사람이 편안한 것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힘덜 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병간호한 사람이 지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안락사하자고 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죽을 때는 늙어서 병들어 침대에 누워서 갈 거로 생각하지만 죽는 모습에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과 같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죽음의 한 종류인 좌탈은 언제라도 자기가 떠나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육신을 떠나버리므로 죽음의 통증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통각은 뇌가 느끼는 것이어서 교통사고로 신경이 끊어진 사람은 다리를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호흡, 체온, 맥박, 혈압 등을 관장하는 데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잘 때나 정신을 잃어도 저절로 움직임으로 자율신경이라 합니다. 옛 고승들께서는 이를 자유로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필요할 때 앉아서 이를 조절하여 가셨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윤회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살에 밀려가는 것이고 환생이란 자신의 의지로 소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규명했습니다. 크게 보면 같은 것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윤회와 환생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 탯줄이 잘리고 몸이 씻겨진 것을 기억합니다. 보통은 3에서 4살 유아기 시절에 뇌 신경망이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기존 뇌 신경망이 철거되면서 지난 기억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존 뇌 신경망의 일부가 남아서 그때의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 때의 어른들 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당시 주변 어른들이 한 말을 알아듣고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말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때 아직 텔레파시 기능이 안 없어져서 당시 어른들이 말한 내용을 텔레파시로 수신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전체 세포들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뇌 세포들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고 몸 전체 세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에 있는 신경세포로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뇌증 환자처럼 뇌 안에 뇌세포는 없고 뇌척 수행만 95% 이상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포 기억설에서처럼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이 기증한 사람의 성격, 습관, 기억 등을 지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나 경험을 몸이라는 단말기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도 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몸이 죽어 사라지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핸드폰이라면 죽어 화장해서 시신을 태우면 기록 메모리도 타고 지워지는데 윤회, 환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과거 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옛 기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옛날 종교에서는 생각과 감정이 영혼이어서 다음 생에 이들이 영혼과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몸에 새겨진 기억은 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지식, 은혜라는 기억은 치매가 와서 혹은 교통사고로 뇌가 다치거나 뇌의 기능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곤 합니다. 살아서도 이러할진데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면 기억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윤회하거나 환생하면 어떻게 하여 과거 생이 기억이 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SKT, KT 같은 통신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달빛, 은하계라고 합니다. 몸이란 핸드폰 단말기가 오래되어 교체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새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이 윤회 혹은 환생하여 새로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 됩니다. 과거 핸드폰에 있던 이름이나 통화기록, 내역 등의 개인정보는 단말기를 교체하여도 통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기록을 통해 과거 개인정보를 불러올 수 있듯이 달빛, 은하계에 우리의 중요한 모든 업보가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몸에 남고 진실은 달빛, 은하계에 남는다고 합니다. 새가 죽었다고 할 때 새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왜 죽게 되었는지는 진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새를 먹거나 장난삼아 죽이는 것과
다친 새를 키우려고 하다 잘못해서 죽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가 죽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의 진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달빛, 은하계에 기록이 됩니다. 살생의 업보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되는데 그 불행 중 하나가 친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친 새를 키우려고 하다 잘못해서 죽인 사람은 업보로 인하여 친한 가족과 이별은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일부러 살생한 경우보다는 너무 나쁘게 이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사람이 본인에 대한 나쁜 내용의 뉴스가 방송국에서 보도되자 화가 나서 말하길. 저놈의 방송국을 폭파해 없애야 내 과거 기록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을 폭파해도 업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달과 은하계를 모두 폭파해버려야 업보가 모두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령이나 혼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사람 몸에서 나온 플라스마입니다. 영혼, 귀신 같은 현상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기도 하고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집도 있고 반대로 환경이 좋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미세하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물리적 힘은 없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간혹 내가 왜 이랬지? 귀신에 씌었나? 하는데 사람의 순간 선택에 이런 플라스마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귀신은 몸이 없으므로 그 어떤 것도 움직이는 힘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형체가 있으므로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마는 변하지 않게 미세하게 사람의 정신 상태에 변화를 줍니다. 나쁜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은 쪽으로 가게 해주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끼리끼리 논다고 하여 방 안에서 금강경이나 좋은 경전의 내용을 소리나게 읽고 하면 좋은 귀신, 주파수 기운이 모이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면서 탁하게 놀면 탁한 귀신, 주파수 기운이 모입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고 하면 무료로 좋은 귀신을 옆에 두고 부리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낭송하면 금강경을 좋아하는 귀신이 붙고 술을 좋아하면 친기직한 같은 귀신이 붙고 유튜브 같은 것을 자주 보면 잡귀가 붙고 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귀신이 있다면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귀신이 있을 것이므로 이 원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탁한 귀신이 있다면 방 안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향이나 유향도 가끔 피워주고 하면 좋습니다. 제라늄이라는 식물은 모기, 파리, 벌레를 쫓아주는 식물로서 벌레들로부터 오는 전염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귀신, 병마를 쫓아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레향은 밤에만 향이 나며 그 향이 모기를 쫓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나 환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몸 그대로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몸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도교는 죽음 후에 왕생을 믿지 않고 현재 생에서 불로장생하여 오래 사는 것을 믿는 유일한 종교이며 사상입니다. 죽지 않는 것과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간단히 설명하여 병 없이 살고 전쟁과 같은 싸움이 없이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늘이 그런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경지에 다녀왔던 사람이 그 경험을 살려 시를 남기거나 신선이 산다는 선계에 다녀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 선계에는 수국이 울창하게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산을 헤매다가 선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너무 심심해서 잠시 있을 뿐 오랜 기간은 못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쟁 영화를 즐겨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내면은 평화로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조롭고 너무 고요하면 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천상은 천상마다 여러 다른 공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계입니다. 선계는 맑은 공기로 둘러싸여 있고 싸움이 없으며 석양이 지고 아주 고요하며 부족함도 없고 병이 생겨도 금방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먹고 문명이 거의 없는 곳으로서 고요함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적당하고 몹시 춥거나 아주 무덥지도 않습니다. 선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할 말만 하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일반적으로 어른 홀로 집에서 살고 가족 단위도 있고 간혹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린아이는 공동으로 돌봐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권력 계층도 있지만
일반 세상처럼 냉엄한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냉엄한 권력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공부하면서 선계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서 그러한 성품이 갖추어져야 서서히 선계가 우리 내면으로 옮겨지면서 선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계 사람은 신처럼 예술가처럼 살아가고 지구의 경치 좋은 별천지에서 고요하게 풍족하게 사는데 다쳐도 빨리 치유되고 그들은 수명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잠은 한 달, 두 달간 잘 수도 있고 자기가 죽고 싶으면 가는데 하지만 그들도 자기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경지가 높아야 안다고 합니다. 호흡법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숨 쉬면 살고 이렇게 숨 쉬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자기가 이 생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호흡법을 바꿔서 죽는다고 합니다. 과거 욕심 많은 사람은 단약을 먹고 신선이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로초는 어떤 풀이냐가 아니라 어떤 선인, 어떤 도인이 기운을 넣어준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산에서 어쩌다 누군가가 준 풀을 먹고 아찔하여 잠깐 잠에 빠졌다 일어났을 때 그것이 꿈이었는지 실상이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불로초입니다. 동양에서는 감노수 혹은 감노주라 하고 서양에서는 넥타르라고 하여 이를 마시면 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선이 되려면 주변 가족하고 친구도 같이 되어야지. 자식들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면 이것도 상당히 괴롭다고 합니다. 늙으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노인들이 나이 들어 관심 좀 끌어보겠다고 안 가도 되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기도 합니다. 저승에 안 가봐서 모르지 간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안 돌아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제왕들, 이집트의 파라오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왕들은 즉위와 동시에 무덤 공사를 시작했는데 속뜻은 무덤 공사를 하면 오래 산다는 뜻이 있어서입니다. 제왕들은 무덤 공사를 하면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면서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앞서 무덤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무덤 마련이나 수의, 준비의 내용적인 면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죽음과 삶이 나와 함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죽음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단식하면 세포 자가 포식 등의 효과로 건강에도 이롭지만 굶주림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경험이 되기도 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왕들은 자신의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 공부를 하여 경건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겉으로는 무덤 공사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제왕의 영광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 수의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의 의미입니다. 선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전한 깊은 뜻은 마음속에 새겨 둘 만합니다. 늘 사람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 항상 죽음을 대비해 있는 자세, 내일 당장 죽게 되더라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 대비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뜻을 전할 사람에게 뜻이 전해져 있는가? 적지만 지적, 물적 재산이 돌아가야 할 장소로 적절히 돌아가도록 한마디 유언 없이도 최상의 선택대로 돌아가도록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모르는 사람이 1년, 2년 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병이 들어 한 달도 못 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것이 두려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라는 말은 공자가 처음 말했고 일찍이 여러 성인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삶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항상 생활 습관과 자세, 한마디 유언 없이도 내가 원하는 절차와 수습이 완벽하게 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억울하고 안타까워 귀신이 애가 달아 구천을 헤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든 모르든 삶은 결국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이겠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과 품행이 죽음과 삶의 시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모든 생활과 방식이 아주 말끔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고 방심하고 오래 더 살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빨리 다가오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